오늘은 누가복음 20장하고 21장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요 누가복음 20장 전후 배경을 좀 잘 살펴보시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루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하고는 좀 다른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9장에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왕이 임하시나니,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일주일만 남기시고 그 돌아오는 6월절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기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열교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주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남겨둔 이 마지막 일주일의 모습이 이제 지금 누가복음 20장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본인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지금 마지막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할 말씀이 얼마나 좀 애절하고 귀중한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장과 21장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그 비유들이 뭐 가리키는 것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으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핵심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것이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가난한 가부가 연금보에 연금을 집어넣는데 두 렙돈을 집어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전체의 어떤 핵심, 키포인트를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두 렙돈은 아주 적은 돈입니다. 아주 적은 돈인데 그 돈을 넣은 그 가부가 막 다른 은자를 넣고 금화를 넣고 다른 큰 돈을 넣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계산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헌금을 하고 연금을 할 때 내가 1000불을 하건 2000불을 하건 우리는 어떤 액수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몇 퍼센트를 나한테 드렸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인 두 랩돈뿐이 없는 이 가부가 비록 작아 보이는 그 돈이지만 그 돈은 그 가부가 갖고 있는 100%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큰 돈을 들여도 그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이 가부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액수, 돈, 어떤 그런 거에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퍼센테이지로 본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퍼센테이지는 어떤 액수가 아니고 그 퍼센테이지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100%를 다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작은 돈이지만 그 돈에는 마음이 함께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돈에 예수님께서는 힘이 있고 크게 본다는 것이죠. 그 일들이 지금 요 사실을 생각하시고 20장과 21장 전체 내용 비유에 대해서 쭉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원,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포도밭을 맡기고 간 그 비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7 자식이 있는데 그 7 자식이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 형이 죽어서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하고 또 그 밑에 동생이 또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면서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신앙을 겉모습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비유를 다 들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20장 19절에 예수님 비유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그러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신의 상태인 그 1번의 인간 상태를 깨달을 것인데 그것을 깨닫고 2번인 예수께로 가서 영광, 어떤 기쁨 중에 거하는 사람들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를 자기들이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회개하는 대신에 그 비유를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분의 시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기 위하면 어떤 외형상, 행함 이런 거보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지금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20장과 21장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좀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히 21장에는 그 비유를 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사건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그 다음에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또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아주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제 마지막 때에서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거기서 살아남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 너희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정말 도둑같이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렇게 이런 시간에까지 들어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분들이라면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함 같은 것도 사실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 재림의 소망에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를 거기서 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에요. 생활의 염려. 아마 우리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재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못 맞추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대한 염려. 이것이 우리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생활에 꽉 잡고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활의 염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어디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21장 3절 그 두 랩돈 넣었던 그 여인하고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건강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생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걸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금정적인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도 어떤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내가 교회 나오면은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내 생활의 일터로 가면은 이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냥 장사꾼이 되고 더욱더 어떤 옹졸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모습을 많이 스스로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지키고 있는 343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제 나름대로의 원칙과 법칙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제 스스로가 어떤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었다는 이 343 법칙 안에서 늘 생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어느 분들이든지 간에 내가 수입이 많든 적든 그 다음에 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이 큰 틀에서의 이 343 법칙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경제 생활을 영위하신다고 그러시면 아마 이런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이런 지금 내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런 예수님의 경고에서는 우리가 좀 그래도 많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343 법칙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보스턴에서 젊었을 때 금요일마다 청년들하고 성경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12금을 드릴까? 그리고 12금은 정말 10%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우리가 뭐 한 20% 아니면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좋을까?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청년들하고 같이 몇 주 동안 성경적으로 찾아보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냈던 법칙이 이 343 법칙입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이 법칙을 꾸준히 5년, 10년 동안 지켜나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 생활의 염려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343은요, 이 첫 번째 3은 다 지금 예수님의 경제관념은 어떤 돈의 액수가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의 퍼센테지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배하느냐가 예수님이 가지고 가신 경제 개념입니다. 그것을 지금 두 랩돈 넣은 이 과부의 모습에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3, 4, 3은 다 퍼센테이지인데요. 처음에 3은 30%, 그 다음에 40%, 30%. 어떤 내 수입이 100이라고 그러면 이 30%, 40%, 30%라는 어떤 이 비중을 가지고 내 수입을 나누어서 내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3에 속하는 이 30%는 첫 번째 10%는 11금입니다. 그래서 내 수입이 100%라고 그러면 첫 번째 10%인 이 12금을 성실하게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12금을 성실하게 드릴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성경에서 12금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말라기 3장 10절에서 내가 이 12금을 드려야지.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시험도 해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것을 꼭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거에서 내가 꼭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신다고 그러면 뭐 그것도 괜찮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아주 돈 때문에 힘들었을 때 이 11금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내 수입 정말 어려운 시절 내가 10%씩 어떨 때는 20%씩 드리면서 어떤 예수님께서 나한테 돈을 더 쏟아 부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해봤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2금을 드린다면 우리 삶에 어떤 큰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사실 이 12금은 왜 드리냐면 12금의 깊은 의미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깊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12금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2금을 드리는 이유는 내 생명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12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금을 사실 드렸다고 그러면 우리가 저번 달에 12금을 드렸다고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들었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로 12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12금을 드렸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삶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이런 돈을 벌고 뭐 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겁이 나지 않습니다. 뭐 경제가 어려워서 막 망할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으로 12금을 드렸다면 나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정말 든든하게 어떤 나의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삶을 더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0%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또 10%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내 목숨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키라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똑같습니다. 경제적인 개념에서도요. 내가 10%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내 이웃에게도 내가 10%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돈으로 주지 않더라도 내가 10%는 따로 떼어놔서 이 돈을 가지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사준다든지 음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불우한 이웃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자금으로 우리 삶의 100% 중에 10%는 11금, 10%는 이웃에 대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10%는요. 무엇이냐면 미래를 위한 투자금으로 10%를 모으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첫 번째 3, 4, 3에서 이 첫 번째 3은 11금,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11금,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투자금입니다. 그게 첫 번째 3이고요. 두 번째 4도 40%겠지요. 이 40%는 무엇에 대한 40%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대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빚이 내 수입의 40%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빚은 무엇이냐면 모기지 있잖아요. 매달 나가는 모기지 돈, 그다음 매달 나가는 자동차세, 그다음에 뭐 매달 나가는 주기적으로 나가는 나의 크레딧 카드 빚 이런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수입의 40%를 넘지 않게끔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어떤 퍼센테이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벌든지 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2,000불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그렇게 먼스리로 나가는 내 모기지라든지 어떤 그런 비용들이 40%를 넘기지 않게끔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어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내 수입에서 그 차를 사서 매달 페이먼이 나가면 40%를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차를 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계산을 했더니 40% 안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셔서 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신이 매달 해야 할 돈이 내 본인의 수입의 40%를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3%, 30%가 있지요. 이 나머지 30%는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 사고 뭐 하는 쇼핑하는 그런 것들이 나머지 30%입니다. 그래서 이 3, 4, 3 법칙 안에서만 이렇게 생활을 하셔도요.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내가 들어오는 돈을 이렇게 헤프게 쓰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또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돈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돈은 어떤 만악의 뿌리라고 어떤 그런 잘못된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돈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돈을 나쁘게 쓰면 나쁜 것이고 좋게 쓰면 좋게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 재물도 똑같습니다. 다스리고 지켜서 지혜롭게 그것을 불려 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욕망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내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나쁘다라고 취급해 버리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 343 이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분배하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생활한다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파워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쭉 생각을 이렇게 바라보시고요. 요 개념만 이렇게 해서 요 틀 안에서만 생활을 하셔도 지금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코 돈 문제로 인하여 그렇게 유혹을 받거나 또 엄청난 생활의 염려 속에 빠져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은 어떤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10몇 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봤고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수입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그걸 100%로 했을 때 그 수입을 어떤 곳에 몇 %씩 내가 나누어서 쓰고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돈의 관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말씀을 좀 부디 성령 안에서 잘 좀 이해하셔서 가지고요. 지금 여기 우리 모두 이 두 랩돈을 집어넣은 이 과부의 어떤 칭찬을 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이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너희의 믿음이 어떤 흔들리거나 없어지지 않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이 경고 속에서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좀 멀어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 생활의 염려에서 좀 지혜롭게 돈을 분배하셔서 좀 거기서 좀 자유로워지는 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